절반을 반환점을 돌아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눈물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틴즈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이 자리, 또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오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뒤틀려 있던 우리의 영적 자세가 잘 교정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질문 하나를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번의 숨을 쉬십니까? 혹시 세어보신 분 계세요? 세어보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숨을 쉬면서 살아가죠. 제가 그래서 의학자들의 통계를 가져왔어요. 의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보통 약 2만 번에서 2만 5천 번의 숨을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또 폐가 늘어났다 줄었다 들었다를 반복하면서 매일 2만 번 이상의 우리 살아있음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중에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6월 한 달 동안 같이 걷기 하는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좀 힘들었거든요. 아주 몸에 극심한 피로와 통증을 느껴가지고 어, 체형 교정이 필요하다, 또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전문가에게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제 몸을 막 여기저기를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은 숨을 아주 잘못 쉬고 계십니다. 숨을 그냥 대충 쉬고 계세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숨을 대충 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전문적인 부연 설명은 이랬습니다. 올바른 들숨,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 들숨은요,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온몸의 공간을 넓혀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또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 때문에 들숨을 깊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그냥 어깨만 으쓱거리고 목 근육을 사용해서 가슴 윗부분으로만 숨을 쉰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곧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내 목과 내 근육에 아주 미세한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게 호흡인데, 나를 살려야 하는 호흡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깨달음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몸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목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들숨을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열심과 이 종교적인 행위가 도리어 내 영혼에 매일매일 데미지를 주는 영적 질병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영적 호흡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은요, 호흡을 잃어버려서 바짝 말라 비틀어버린 한 공동체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나요? 사방을 둘러봐도 생명의 흔적은 없고 그냥 죽은 사람들의 뼈만 가득한 말 그대로 공동묘지 같은 곳이었어요. 자, 성경은 그 골짜기에 널려 있는 뼈들의 상태를 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아주 말라 있었다. 이 표현을요,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 말은요, 수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피와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볕 아래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제 하얗게 풍화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말에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기술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를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른 뼈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죠. 1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당시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서 나라가 망했고요. 성전은 파괴됐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자기들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말랐고 희망도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 비단 이 26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만 한 걸까요?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왜요?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다 입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스트레스, 불안, 비교의식, 열등감에 치여가지고 영혼이 바싹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마른 뼈들이 존재합니다.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데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기도의 문은 닫힌 지 오래됐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교감신경들이 닫혀 있는, 연결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이 물을 멀리 한대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 잘 안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이 먹히지 않는 분들, 막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잘 먹히지 않는 분들은 이런 교감신경들이 다 연결된 것들이 닫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막 물이 먹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호흡이 끊어져서 이 영혼이 그냥 하얗게 풍화되어 가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마른 뼈의 비극입니다. 자,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여러분, 이 뜻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질문인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질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에스겔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이성과 과학 이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릴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진단하고 있는 모습처럼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미 풍화되어서 가루가 돼가고 있는 이 뼈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 수 있다 말하는 것, 이건 그냥 헛소리죠.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 절망적인 현실을 의지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이 에스겔은요, 조용히 눈을 들어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7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베드로가 신약에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에스겔이 고백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죠. 이 고백 안에는요, 위대한 영적 비밀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의 한계를 100% 인정하고 있어요. 항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아마도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방법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이게 뭐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계산이 끝났을 때. 내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의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있으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위대한 신뢰가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삶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마주했던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너의 메마른 가정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미디어에 중독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저 자녀, 저 영혼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그럼 우리 이성은 어떻게 대답해요? 자꾸만 힘들어요. 안 돼요. 상황이 너무 늦었어요.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판단은 좀 내려놓자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시는 전무후무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자 그때 골짜기에서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죠.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들어가면서 막 소리가 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같던 그 골짜기에서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를 착착 찾아가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장엄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뼈아픈 영적인 결핍을 지적하고 있죠. 8절 끝에 보니까 노란색 표시해 놨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대요. 뼈도 맞춰졌고 힘줄도 생겼고 살도 붙었는데 겉보기에는 완벽한 군인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몸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숨, 즉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무겁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 모양은 있으나 생기가 없는 상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요. 주일이 되면은 예배 드리러 나오죠. 11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교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인 신앙의 구조물은 뼈와 살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죠.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걸 또 제가 치료받으면서 깨달은 의학 용어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은요, 우리의 몸은 특정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근육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보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보상작용.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골반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휩니다. 척추가 휘면 사람이 넘어져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과 어깨 근육 이거를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온 몸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쥐어짜서 만든 가짜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몸만 그렇던가요? 우리 영혼도 이 보상작용에 아주 익숙합니다. 능숙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이마시는 이 영적인 들숨이 멈추면은요, 우리 영혼에 극심한 공허함과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진짜 들숨이 아니라 세상의 가짜 들숨을 차용하게 된다고요. 돈이라는 안정감을 들이마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이마시고 자극적인 미디어와 세상의 쾌락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아, 교회 다녀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뒤틀린 영혼의 자세 위에 위태로운 가짜 안정감을 계속 쌓아 올린다고요. 결국 외형적으로 살과 가죽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보상작용의 상태, 그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양만 남은 시체 같은 영혼들, 뒤틀린 보상작용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같은 마른 뼈들이 과연 어떻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구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에스겔이 이 명령을 받아서 대언하자 비로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발로 서기 시작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루아흐 이렇게 읽어야 돼요. 루아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숨과 호흡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자, 둘째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표현할 때 역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마른 뼈들을 살린 건 인간의 수술이나 인간의 능력 이런 거 아니죠. 사방에서 강력하게 불어닥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호흡이었습니다. 인문학과 생물학에는요,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항상성. 생물학적으로는 유기체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항상성. 근데 우리 몸에 그게 있대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해서 이 나쁜 자세를 10년, 20년 유지하면은요, 몸이 그 뒤틀린 나쁜 자세를 정상이라고 인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면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왜요? 뒤틀린 뼈를 다시 한번 돌리면서 근육을 찢어가면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몸이 항상성 때문에 맹렬하게 반발하는 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면 오히려 몸이 어색해요. 또 통증을 느낍니다. 비명을 지르죠. 여러분, 죄에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 죄의 항상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죄를 자꾸 죄를 들숨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 영혼이 이 비정상적인 상태, 죄로 물든 상태를 편안한 정상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음란한 것,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어느 순간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거나 내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온몸이 비명을 지르죠. 어색해요. 지루하고요. 불편합니다. 무릎 꿇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죄의 항상성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마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죄의 항상성, 죄의 삭슨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만성 질환을 넘어 영원한 영적 죽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완강한 죄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내 결단이나 내 의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루아흐, 그 성령의 들숨을 우리 영혼의 폭포수처럼 들이마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자세가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 거룩한 성령의 호흡이 우리 내면에 밀고 들어올 때 비로소 이 굳어있던 죄의 항상성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뒤틀린 영혼의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끊어졌던 영적 생명력이 다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생기의 역사를, 이 루아흐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로 눈을 돌려서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체형교정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면 좋다는 거죠. 빨리 가서 몸이 덜 틀어졌을 때 빨리 가서 교정하면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살아온 몸은 교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 교정이 쉽다고 합니다. 왜요? 아직 뼈가 유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고 뼈가 완전히 굳어버리면은요, 후에는 결국엔 몇 배의 고통과 눈물을 흘려도 교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골든타임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십니까? 어떤지 보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이세요? 눈을 안 마주쳐요, 녀석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친구들은 주일까지,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세상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 학원에서. 집에 있을 때도 집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그 미디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들숨하고 있다고요. 자,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영적인 거북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해지고요. 성공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쾌락과 내 만족이 기준이라는 이 세상의 항상성, 이것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영혼의 굳은 살처럼 박히고 있다고요. 자, 이 어린 시절에 생긴 이 항상성은요, 성인이 되면은요, 결국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교정할 수가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시즌이 영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부서부터 우리 하나틴즈, 우리 블룸 청년부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단순히 아예 방학 됐으니까 우리 애들 맛있는 것도 먹이고 재밌게 놀고 이런 연례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에 심어놓은 가짜 안정감, 또 뒤틀린 항상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인 루아흐를 강력하게 불어넣는 영적 집중 도수 치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 뼈가 더 굳어지기 전에, 영혼이 하얗게 풍화돼서 말라 버리기 전에, 지금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들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들숨을 쉬어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세상에 흙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유병현 형제처럼, 그쵸? 여기서 자랐지만 잘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잘 결혼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 뒤틀리지 않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항상성도 생긴다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었고 뼈를 맞출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혼자서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에스겔이 아픈 마음을 품고 그 무덤 같은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비로소 뼈들이 움직이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교사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메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에스겔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의 뒤틀린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영적 물리치료사로 우리를 다 임명하셨어요. 근데 물리치료사 여러분 쉬울까요? 그 일이 쉬울까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틀어진 골반, 척추 이런 걸 바로잡는데 바른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체중을 실어야 되고, 그러면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막 환자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도 끝까지 그 굳은 근육을 손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 저항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내 몸이 피곤해져도 지쳐도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의 손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항상성에 취해서 예배를 거부하고 또 마음을 닫을지라도 에스겔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끝까지 대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물리치료사가 돼서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땀을 흘릴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여름 시즌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 가운데 사방에서 불어와는 여호와의 생기가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미디어에 중독돼서 영적으로 거북목이 되어 있던 우리 아이들이, 세상 성공 신화에 갇혀서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던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루아흐를 깊이 들숨하여서 그 영혼이 교정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골짜기 같던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당당히 지극히 큰 군대로 행진하는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영적 도수 치료의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초청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삶과 눈물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에스겔, 최고의 영적 물리치료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주소를 직시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앙의 모양인 가족은 있지만 정작 세상을 이길 성령의 생기가 결여된 채 그저 보상작용으로 버텨온 우리의 가짜 안정감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익숙해진 죄의 항상성을 주님,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깨뜨릴 수 없사오니 사방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 루아흐를 우리 영혼의 폭포수처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던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를 에스겔로,
아이들의 영혼을 교정하는 영적 물리치료사로 불러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뼈가 굳어지기 전에 이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눈물과 땀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끊고 성령의 들숨을 쉬어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로 일어서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